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에 맞는 결과가 생기지 원인과 상관없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표현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주 쉽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가 좋은지는 그 속을 이렇게 파헤쳐서 살펴도 알 수가 없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는 좋은 것이고 나쁜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는 나쁜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할 때는 나무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사람이면 나쁜 열매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10월 20일 설교에서 니고데모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 태어남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처음 이 땅에 엄마에게서 태어나는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 출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과 출생은 영적인 생명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때 그때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집니다. 이게 일종의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심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더 커서 이제 씨가 발아하고 더 자라면서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나오고 더 성장하면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에 해당되는 것, 중생된 자가 어떤 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표,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중생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지불하고 그 남은 것을 가져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예로 들면 일제강제 점령기 때 어떤 일본을 위하여 활동한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하면은 그 당시에 좀 나쁜 자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세리장이니까 세리의 우두머리죠. 지금 우리나라 관직으로 표현하면은 국세청장 이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였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인기 탤런트를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삭개오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약의 율법을 다 아는 이러한 선생에 해당했지만 이 율법이 실제로 의미하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 여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에게서 진리와 평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입니다. 부자들은 체면을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또 세리장이니 더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겠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오는데 무리에 휩싸여 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 지나가는 길목 위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무 위를 지나갈 즈음에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확증을 갖습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고 자신의 이름을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따스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맞아들였습니다. 무사람들은 삭개오의 내면의 변화, 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그에게 심겨졌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며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진 이 변화를 자신도 모르게 그런데 분명한 인식을 갖고 8절로 표현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반이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 일이 쉽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나 한 달 혹은 두서 날 동안에 자신이 가진 소유물의 일부를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일을 했을 때 이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이러한 시도도 해보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삭개오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는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9절과 10절로 삭개오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구원이 아브라함처럼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 그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이러한 자를 예수님은 찾아 구원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중생된 자가 심겨진 생명의 원리가 발화되어 싹이 나며 커갈 때 이렇게 벌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않던 것들이 더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때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긍휼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어떤 거룩한 본성과 의로움이 반영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구가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전에는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가 중생되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생길수록 자신의 죄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께만 자신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들게 한 사람, 손에 끼친 사람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받은 자가 회개에 이를 때 회개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굉장히 더럽고 혐오스럽게 여겨져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함을 보여주신 것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움이 반영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지요? 요사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회개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신자다운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은 거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본인은 정작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둔감한 것은 신자에게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수시로 자신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남을 살피기 전에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살피려 하고 또 친한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에게 또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 이게 참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요사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많은 경우 남의 부족함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고 당당하게 자신을 여기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최근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보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여 회개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그럽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이 허망한 것이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후 불면 김이 나오는데 그게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헛되고 헛되다 할 때는 이러한 김이나 안개와 같은 것, 수증기 같은 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허망한 것인 줄 모르고 이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 허망함을 알고 여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져 싹이 나고 줄기가 형성되고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리는 것을 18절은 무지함,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살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육체적 물리적으로 감각 없는 자를 우리가 문둥병자 혹은 요사에는 한센병 환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신의 몸에 감각이 없으면 이 사지의 어느 부분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고 이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로 굴러가는 소리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 어느 정도의 인식 능력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감각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속에 있으며 욕심으로 행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그래서 옛사람에게 속하는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버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고질적인 죄나 부족함,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갉아먹음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하지만 신자라는 새 사람이라는 특성, 이러한 것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러한 삶의 활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회개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최근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분별력으로 생각하기 쉽고 자신의
정의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서 당당하게 이렇게 비난하고 수군거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이에요. 자신에 있는 부족함을 크게 인식이 되면은 남의 부족함을 말하기가 힘들죠. 일단은 같은 이러한 동류라는 생각에 국률함이 생기는 것이고, 남을 비난하기엔 자신의 부족함이 커 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별력과 정의감에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회개해야지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 새로운 삶의 원리가 심겨진 이들이니 여기에 맞게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아니하셨습니까? 동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어야지 되고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특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는 더욱 한 형제가 되는 줄 알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지 되지, 이렇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10계명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 형제로 알고 더욱 참된 것만 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형제의 티를 보고 자신의 정당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자신의 이 정당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가 쉬워요. 자신이 옳은 자임을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달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분은 다른 사람의 티를 더 크게 보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높음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이렇게 본질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딱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회개를 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일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 죽였고, 그만 보내면 이상함으로 동료 몇 사람까지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가정 파괴범의 악질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자신의 이러한 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심을 베드로는 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안 것이고, 이게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자신의 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가져온 여러 폐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은산십을 받고 넘겼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과정을 보며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판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감정에 휩싸여 후회를 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골방에서 깊이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든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가 골방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결단을 한 것이에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쉽습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피를 빼서 바치는 것이다, 이런 표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재산에 대한 애착이 우리에게 있는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이를 데 없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일주일 내로 죽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움교회에서 제가 하는 설교들, 어떻게 보면 늘 이러한 입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세움교회를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이러한 면에서의 설교 참 드뭅니다. 저는 성경 공부나 제자 양육은 교회의 스텝을 길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마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좀 세련됨이 떨어질 것입니다. 어떤 예배 순서나 뭐에서 기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지요. 저는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를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스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직면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노출시키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아는 것,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고 살게 하는 것이죠. 저의 설교의 대부분은 또 성경 공부도 늘 이러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우리가 뭘 정리하고 뭘 회개하고 그리고 뭘 더 추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이런 자세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살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꼭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잘 나가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교만할 때 꼭 악수를 둡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도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들보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